우리도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4년 9월 1일 9월 첫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온천한 만주 앞에 찬송하니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거룩하신 이름을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리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신 이 세상 제약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 주여 그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리 주 사리를 채께 승리한 우리를 아기쁜 음성로 가서 감사하리 창조주 하나님 내 주가 주 앞에 나도 드려 경배하리 아멘. 하나님은 인생길의 주인이십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인 인도대로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오늘 후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이 마음판에 새기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 올려드리기 위하여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농부들의 심고 거두는 법칙은 뿌린 만큼 거두는 인생의 법칙이며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 심은 데 공나고 팥 심은 데 팥나며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인간의 불행은 정직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 불행은 지옥을 갔어야 후회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고난의 허락하심 속에 잃어버린 시간들의 생명길을 찾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9월이 시작됩니다. 농부의 씨 뿌리는 비오는 심고 거두는 인생의 법칙을 가르쳐 주시며 오늘 우리 예배 중에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판에 떨어질 때 불순종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족한 삶은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성령께서 우리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시간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성삼일체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인생길의 한 방울의 눈물도 인생길의 한 방울의 땀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정직과 진리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의 본문 말씀, 제가 이 성경은 신약 성경 174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우리 봉독한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포도나무와 가지, 이런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와 비진리, 거짓이 공존합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그러나 비진리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특히 비진리는 진리를 왜곡해야 되고 포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사탄이 세상에서 사람을 유혹할 때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재물도 권력도 인기도 명예도 지식도 외모도 전부 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요 녀석이 속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악과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될까봐 먹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포장하고 왜곡합니다. 이게 거짓 뉴스입니다. 결국은 인간은 거짓에 쏘은 것입니다. 왜야?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하나님 됐으면 뭐 하려고 그러지? 정말 모릅니다. 이 사탄이 거짓이 바로 비진리입니다. 이 사탄이 거짓이 바로 속임수입니다. 이 속임수는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거짓은 항상 왜 사람이라는 것이 왜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거짓은 항상 처음과 마지막이 틀리게 되어 있고 겉과 속이 틀리게 되어 있어요. 이 거짓을 두 갈래 길이라고 가정하면 이 두 갈래 길은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게 거짓이죠. 여기서 거짓은 여러 갈래지만 진리는 항상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 기준점이 예수님이에요. 이 역사의 기준점이 BC와 AD로 나뉘듯이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두 말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가리키는 선생을 참 선지자라고 하며, 이 진리를 가리키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다 종교예요. 이거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기를 갖다가 아주 그냥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는 이 선생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진리는 항상 인간에게 자유함을 줘요. 여러분, 이 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임하는 게 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가장 먼저 임하는 게 자유함이에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 얻었네. 그러나 비진리 거짓은 자유를 보장했기 때문에 인간을 방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꼭 방종에 대한, 자유에 대한 해석은 조금 이따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보십시오.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단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규율과 원칙과 법을 어기고 사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이 착각은 자유? 바로 방종을 자유라고 쏟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쏟고 속이고 쏟고 속이고, 이게 방종이에요. 이 방종의 배후에는 당연히 사탄이 블랙 햇, 검은 손이 그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이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앞에. 우리 방종의 뜻을 한번 보십시다. 제 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음.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 않는 자유는 자칫 방종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하십시다. 자유.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을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법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법률이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눈치 안 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 세 번째, 자연 및 사회의 객관적 필연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데 여러 갈래 길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산 정상한테 수백 개, 수천 가지 있어요. 근데 어느 종교인은 하나님에 대한 비유를 할 때 예수님만이 하늘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길이 있다.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예요. 만약에 종교다원주의가 진리라면 전 예수 안 믿어요. 뭘로 예수를 믿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왜 그 멋대로 살죠? 안 믿어요, 전혀. 수많은 길이 하늘의 정상으로 가는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고 왜곡이고 비질. 이거 가르치는 분들은 당연히 지옥 갔겠죠. 앞으로 있다면 갈 것이고.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다른 길은 사람을 믿는 종교. 종교가 뭡니까? 종교는 인간을 위해서 만드는 걸 종교라고 그래요. 인간을 위해서.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회개하며 어떤 그 걸어가는 길을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세우신 거, 종교는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그거 따르면 큰일 나죠. 사람을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한 인간, 저도 죄를 범했고, 무슨 어떤 인간, 철학자나 뭐 종교인이나 어떤 인간이 죄를 안 범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스스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그 죄인이라는 뜻은 그 늪에 빠졌는데 그 늪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그 함정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건져요? 그 뭐하러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인카네이션 하셔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건지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용서받는 것, 이것을 사람의 공로가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노래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정직입니다. 비진리는 거짓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포장된 거짓에 속았어 모함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비진리 거짓에 속아 일평생을 쏟고 살다가 그 꼬린 지점이 바로 지옥 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독이도 죽지 않습니다. 죽음도 피해가는 곳에서, 여기는 자살이라도 한다고 그러죠? 자살은 물론 지옥입니다. 하지만 거기는 죽음이 피해가 죽지 않아요. 이 혀에 물 한 방울 적시지 못하며 고통당하게 되는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영벌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의 몸은 7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몸처럼 음식 또한 수분으로 구성된 이 수분 함량이 높은 채소 등을 먹는 것이 우리 건강에 좋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일평생 대부분 수분 등을 섭취하다가 고독이도 죽지 않고 죽음도 피해가는 곳에서 영원히 그 혀에 물 한 방울 적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입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그 지옥의 고통에서 혀에 물 한 방울 적시지 못하며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받고 있어. 거기서 풀려나지 않아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진실을 믿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지옥을 가셔야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곳인데 거기 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리.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하는데, 연락이라는 단어 아시죠? 연락 술과 기름과 고기와 뭔가 산해지미를 채워넣고 춤을 추고 난잡한 행동을 하는 것이 연락이라. 나사로는 이러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마 피부가 많이 안 좋았나 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니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지옥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지옥불의 고통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너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는, 그러니까 천국은 위로를 받는 곳, 지옥은 영원히 고민하는 곳.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넘어가고자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그러니까 구렁 사이로 천국과 지옥을 갈 수가 없게 만들어 놓으신 거야 하나님이.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말은 거기서 이 예수님을 전하는 저희 같은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그 말을 들으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사로가 거지라서 천국을 갔고 한 부자는 부자라서 지옥을 간 게 절대 아니에요. 다만 부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가진 것이 없는 거지였기 때문에 오직 그가 가질 것은 바로 천국 소망 하나뿐이 없었던 거예요. 거지 그 흥대를 핥고 개들에도 그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한 부자가 되어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 중요하지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기엔 세상 것에 너무 마음을 많이 빼앗기면 저와 여러분들은 명심하고 또 명심해요. 그래서 기독교 가치관과 세상 문화에 대해 경계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천국 가는 것이 본질인데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잠깐 있다 없어질 이 땅에 집착하는 귀복주의에 우리들이 마음과 중심을 빼앗기지 말아요. 이 또한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는 형식주의 꼭 조심해.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 사람은 어떻게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꽤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부자는 아주 꽤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청년은 이 모든 것을 지켰다고 예수님한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 건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재물 때문에 두 가지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재물 때문에 인생에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포도나무의 신 예수님께 접목된 가지가 되는 기회를 돈 때문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그 좋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움을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에 붙는 가지가 돈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돈 좋은 거예요? 돈 나쁜 거 아니에요? 돈을 선용하지 못해서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지 나사로와 같이 등장하는 연락하는 부자도 바로 이 기회를 놓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웁니다. 너무 도전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는 약대, 낙타 속에 속하는 고유동물의 총칭을 약대라고 합니다.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십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돈이 장미의 가시가 돋쳐 있듯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돈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요. 그것도 그 작은 바늘기에 그 큰 약대가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얼마나 도저히 돈으로도 못 가는 나라, 벼슬로도 못 가는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직 포도나무 있으신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이 가지가 되어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고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르고 자라게 하신 농부인데 아닙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경고는 내게 올 자가 결단코 없느리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 그런데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수많은 길이 있다고 사람들을 쏘기. 우리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직 말씀의 길만을 걸어가야 이 양의 세상에 태어나 모든 사람이 영원히 고향인 고향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 길을 가야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는 포도나무 예수님께 가지가 되어 붙어있는 길만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승리의 길입니다. 그리고 진리이고 생명.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이런 축복이 하늘로부터 내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났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반만년 역사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들 위해 일평생 소중하게 생명을 바쳐 가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들이 약속이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오직 우리 인생 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드립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 그는 베푸실 창조 천천히요 그가 너로 인하여 이기지 못하시니 너를 잠잠히 서
하시리